한번 서로 정답게 옆에 분하고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7월 첫 번째 주는 항상 맥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하고, 또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준 지 몇 년이 됐죠? 28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은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8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래서 먼저 맥주 감사 주일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은혜교회가 28주년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 먼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세워준 28주년, 앞으로 우리 교회가 29년, 30년, 31주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8주년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지 28주년에 대해서도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8주년 기념주일을 오늘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나름대로 명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지키는 명절 가운데 대표적인 명절, 지금 잘 지키는 명절 가운데 대표적인 명절 두 명절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엇을 지키죠? 설날을 지킵니다. 설날. 그리고 이제 중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지키죠? 추석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는 명절 가운데 두 명절, 설날과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뭐 단오도 있고 뭐도 있고 있지만은 크게 우리나라의 명절은 두 명절이 있다. 첫째는 뭐다? 설날. 두 번째는 추석. 이렇게 두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모든 복을 우리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상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왔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추석과 뭐 이게 새해를 지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말하자면 은덕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물론 조상의 은덕도 있겠죠.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러거나, 또 아니면 너무나 모든 일들이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꼭 그렇습니다.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할수록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준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어? 그러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크면, 아주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뭐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아버지는 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 은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을 있다 나왔죠? 10개월입니다. 10개월. 10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늘 다녔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 뭐 등등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조심하다가 이제 해산에 큰 고통을 치르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가 낳았다고 보고, 그래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씻기고 진자리 마른 자리 늘 갈아주면서, 옛날에는 지금같이 얼마나 지금은 뭐 도구들이 좋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약간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놔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희망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만 졸업하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라는 속에서 부모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으면서 철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생활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생활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타락한 사람일수록 감사의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가면 갈수록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감사를 잘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에 깨닫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는데, 받은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또 부모님 앞에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이 우리 입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커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보다 굉장히 시원하게 살잖아요. 옛날엔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집을 줘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부터 한단 말이에요. 쓸고 닦고 청소해야 할 공간이 많은 큰 집에서 삶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부터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집에 사는 것에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전기료 많이 나오고 청소하는데 뭐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한번 뒤집어 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참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자,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이냐, 이렇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희귀한 것들만 갖기를 원하는 임금님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이 굉장히 식사를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임금님에게 드렸나 봐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제 그 요리사를 불렀어요.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정말 자네가 한 요리가 너무나 맛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일임에 틀림없다. 내가 상을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요리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임금님, 저를 칭찬해 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저희 요리 솜씨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재료가 좋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칭찬을 해주려거든 좋은 야채를 저에게 파는 그 야채 장사에게 칭찬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리사를 관두고 그럼 야채 장사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 야채 장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왕이 왔어요. 왕 앞에 왔어요. 임금님이 칭찬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야채 장수는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좋은 야채를 팔려고 그냥 뛰어다가 그냥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임금이 볼 때에 야채 장사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냥 농사진 거를. 그러면 그 농부를 불러와라. 그래서 농부를 찾아가지고 농부를 불러왔어요. 그럼 농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지런히 일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땅을 깊이 갈고 밭에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따뜻함을 주시지 않냐고 때를 따라서 하여튼 공기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풍성한 이런 곡식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임금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치를 따져보면 결국 축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 그런 제목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나를 전도하고 나를 교회로 이끄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여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만약의 경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두 군데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두 군데로 간다. 어디로 가냐?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누구나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령 우리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을 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수 있는 참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 늘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됨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공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그 사장은 이제 그 불에 탄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아내가 불났다는 소리를 전화를 듣고 이제 공장으로 달려왔어요. 울고 있는 남편을 보는 그 아내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다 타버리고 공장 터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남편은 잿더미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성전에서 울고요.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던 그 아내가 문득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지.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히려 교만하고 영적으로도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뭣도 감사합니다. 뭣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 사라진 것 다 감사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뭐 폐물이라든가 그리고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친척이라든가 형제라든가 뭐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공장을 새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그때보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량 봉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봉고차를, 9인승 보잉 봉고차를 이 남편이 산 거예요. 자기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열심으로 매 예배 때마다 교인들을 실어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장만하게 되고 공장도 날로 번창하게 돼가지고 삼양가구라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양가구, 오늘날도 삼양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물론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6개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또 이런 등등 처지에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오늘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아멘. 하면 끝에 것만 우리가 한번 앞에 거는 관두고 끝에 것만 한번 따라하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있는 것 간두고 없는 것만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만 그러면 자꾸만 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지고 더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훌륭한 부모를 만난 것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다른 걸 또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에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꾸 헷갈리나 보네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만 차고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한번 따라해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무거워지면 이거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착 증발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얼마 있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 앞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축복의 장마비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흉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없는 것, 있는 것으로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고 자녀를 보고 감사하고 교회 목사님을 보고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죠.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앞으로 6개월이 남았지만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먼저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시인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시작.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출세를 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남들은 많은데 항상 이 사람은 불만이야.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다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나보다 훨씬 나.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에 이르고 장년에 이르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얼굴에 근심이 깊게 자꾸만 새겨지게 되고 행복의 은총을 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줄곧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치기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못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라고 했지 못 사는 사람이 그냥 억지로 빚을 내가지고 잘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복은 생각하지 않냐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밤낮 간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간구하는 점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이 볼 때는 받은 복을 정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받은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것 그것을 찾으면서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똑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각자 받은 복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거죠. 늘 생각해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헌금을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드려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쪽을 보면
체면 치레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있는 것에서 좀 축이 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힘이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정성이 담겨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겨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발명하고 연구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열차 안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열차 안에서 신문팔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이제 뒷칸 정도 되겠죠. 거기다 조그맣게 이제 자기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꾸며놓고 실험실과 막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신문팔이하고 틈틈이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불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장이 급히 와서 불을 껐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차장이. 그래가지고 에디슨은 그냥 차장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달려가는 기차인데. 그 떨어지면서 뇌를 다쳐가지고 이 에디슨이 이제 벙어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영영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런 에디슨은 낙심하지 않냐고 연구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발명왕이 됐습니다. 후에 그는 옛일을 수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잘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환경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요. 감사는 환경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안 돼. 근데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요.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의 최상의 경지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요.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성경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이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요,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마음에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감사가 있으면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배 또 우리 은혜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